네, 오늘 송구영신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021년도 송구영신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돌아볼 때에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뿐 아니겠죠. 올해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고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은 자기가 가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면은 얼마나 그렇게 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설사 그렇게 잘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쌀겨라, 상. 보수란 말이에요, 보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삶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존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의 어떤 부인의 간증인데요. 미국에서 그 미국인 교수죠. 미국인 교수와 한국에서 유학 간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많이 갈등하는 겁니다. 뭐 그러겠죠. 그 남편 교수는 이제 싸울 때마다 그 남편 교수는 영어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우리말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싸울 때는 영어로 욕을 하고 한국어로 욕을 하고 그렇게 싸울 때는 뭐 서로 뭐 거기에 대해서 언어는 알아듣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 욕을 하게 되니까 한국말로 욕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부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 치유 프로그램 속에 가정에서 이 홀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 조용한 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상황만 되면은 이렇게 분노를 감추지 못할까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 늘 남편과 다툰다는 거예요. 늘 갈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대낮인데 홀로 조용한 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에서 뭘 봤느냐? 환상에서 이렇게 쫙 보이는 데 있잖아요. 딱 이제 환상에서 자기의 옛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보이는데 어느 때 옛날 모습이냐?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날 때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자기 집에 이미 딸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태어났는데 세 번째가 태어났는데 그 세 번째가 자기인데 또 딸인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나왔으니까 간호사가 그 딸을 안아서 이제 아빠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딸입니다 하면서 전달을 해주는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딸이야? 갖다 내버려라.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또 딸이야? 갖다 내버려.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가 버렸다. 환상으로 그 상황을 보는데 있잖아요. 환상으로 그 상황을 보는데 자기가 그 아빠의 소리를 듣고 충격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비록 금방 태어난 아기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 심지어는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 귀가 열렸다잖아요. 아무리 어린 아기지만은 어린 아이도 뭐죠? 그 아빠의 소리를 다 우리 뱃속에 있는데도 다 듣잖아요. 그래서 태아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빠의 말을 당연히 듣게 되는 거죠. 평소에도 들었는데 뱃속에서 있을 때. 근데 아빠의 말이 뭐죠? 또 딸이야? 갖다 내버려. 이런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아요, 아이가. 그러면서 아기가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 하더래요. 말을.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더래요, 아이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아버지께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그 전혀 몰랐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조차도 모르죠.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공부했대요. 이분이 있잖아요. 이 부인이 서울대 공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해서 교수가 되려고 이제 하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미국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려고 했는지를 몰랐는데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로 아버지에게 자기가 괜찮은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아들보다도 더 좋은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아빠에게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환상 중에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너는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 자체로 존귀한 존재요. 복된 존재요. 나에게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펑펑 울었다. 그동안 자기 아버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 자체로 나를 존귀하게 합니다. 그 자체로 나를 복된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으니까 자동으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과 사역과 삶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과 배경을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존재고 또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야.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가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뭐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연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전화를 이렇게 좀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옛날 친구예요. 대학교 친구. 친구인데 이제 문자로는 주로 이제 명절 때나 아니면 연말 때는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뭐 친구죠, 친구.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뭐 관계가 제가 잘 안 했죠. 이제 평소에 그냥 문자만 주고받는 그런 친구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세상 친구인데.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자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 자녀를 이제 자랑하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자기 아들이 지금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 자기 딸은 고려대를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영국 유학을 다녀오고 지금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고 외무 고시를 준비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살았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예전 같았으면 제가 참 대단하다, 부러웠을 텐데, 근데 전혀 뭐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그 나중에는 피곤하고 지치죠.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존귀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가치 있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데 만일에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 여러분, 그 삶은 비참하고 실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로라고 여겨도 조금 속상하기는 하겠지만은 괜찮습니다. 그죠? 나를 주신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본다면 뭐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좀 별로라고 생각한들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요즘 제가 집으로 이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 산책길로 이렇게 쭉 걸어가거든요. 이 산책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오리들, 요즘 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오리들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까치도 많이 날아다니고, 이 참새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오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물속에서 또 아니면 그 흙에서 계속 먹는 것만 찾아.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만 찾아. 그 오리가 몇 년 정도 사는가 봤더니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오리가 20년을 산대요. 꽤 많이 살더라고요. 저는 한 몇 년 사는가 싶었는데 야 20년 동안 뭘 하고 살지? 근데 계속 뭐죠? 그들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누리고 이렇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너희들은 먹고 싸고 싸기만 하냐? 참 가치없다 이렇게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 오리나 외갈이나 참새들조차도 하나님 뭐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가 잘해서 뭐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저 새들부터 못할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뭐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야곱아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그렇습니다. 야곱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아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비록 너는 야곱이지만은 사기꾼 같고 속이는 자 같고 거짓말쟁이고 죄만 짓는 그런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 안에 있으니 그 말입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죠. 그 야곱이 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뭐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좀 모자란 삶, 또 죄짓는 삶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결핍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늘 부족했잖아요. 부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귀하게 보셨어요. 왜요? 결핍의 삶이에요. 여러분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무능한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아 그래요. 야곱아 뭐랍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아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무능한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은 세상의 것이 많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말 구유에 왜 말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왜 말 구유에 태어나셨냐고요? 왜 말 구유에 태어나셨죠? 방이 없는 겁니다. 그죠? 방이 없어요. 방이. 여기서 이 방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물리적인 방이 없었다는 것도 되지만 그 당시에 방이 없었잖아요. 사실. 물리적인 방이 없었다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마음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어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받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요?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하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능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세요.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떻다고 했다고요? 그 애굽 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는 씨를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넉넉했어. 물이 너무 넉넉했어. 여러분, 이집트 알잖아요. 이집트 문명이 생겼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있으니까 물이 넉넉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작물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척박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척박한 땅.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다니까. 그 애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애굽에서 있으면 그냥 이제는 인간의 노력만 조금만 하면은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다 말이에요. 비옥한 땅이다. 비옥한 땅. 하나님의 필요 없는 땅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뭐요? 그 비옥한 땅, 그 풍족한 땅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의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땅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니까, 야,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뭐 가만히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도하는 땅은 있잖아요. 저 애굽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척박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거기서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땅이지만 여기는 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떤 땅이 복된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우리 자신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주님만 바라보라 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집을 내버렸다니까. 어디로? 저 애굽 땅에서 여러분. 그 집을 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서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먹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인도서강 문명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대단한 화려한 문명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은 엄청난 찬란한 문명을 일으켜냈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불러내버린 거예요. 왜? 그곳에 있으면 있잖아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됩니다.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목숨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비를 닫아버려요. 하늘에서 하늘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하늘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소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왜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데 아름다운 땅이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송구영 예배 정말 이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불러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야곱의 인생을 정말 별 가치 없는 인생, 늘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그걸 불러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뭐 했다고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사람,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속한 소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존재는 세상 방법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결핍을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선교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대요.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이자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상담하느냐. 자기에게는 지금 현금이 20억밖에 없어서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현금으로 20억밖에 없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100억 정도 있잖아요. 별로 불안하지 않죠. 근데 그 20억밖에 없으니까 불안하다. 여러분 100억 있습니까? 아멘. 하늘의 창고에 100억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20억과 현금이 20억이다. 현금이. 근데 인생이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상담하라고. 그 많은 것도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 다 안 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가진 곳으로는 절대로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애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결핍을 채울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애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스러운 살아가야 돼요. 세상스러운 사람 산다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세상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양이라 그래요. 양. 뭐라고요? 양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 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결핍의 존재예요. 그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양은 스스로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을 찾을 수 없어요.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메타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맹수가 와도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양이라고요. 양이라고. 이 양이라는 정체성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염소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호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양이라고요. 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양이다. 양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양인 걸 모르니까 이제 뻘뻘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그 모든 결핍과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양이 있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몰라요? 양인데도 몰라요? 양에게 누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양이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그 양은 뭐죠? 그 모든 부족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목자가 없다면 그 인생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걸 꼭 생각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양이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편안한데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22장 읽어보세요. 시편 23편이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시편 22편 읽어보세요.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쓴 거예요. 근데 23편은 뭐라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편한데 쓴 게 아니라니까. 이 시가 그 앞에 구절을 보면 22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다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그 본문처럼 뭐요? 풍요로운 것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결핍으로 인도하시는 데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요로운 것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결핍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결핍을 누구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채우.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그 척받은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그 자기들이 물을 막 저 보고 하려고 첨단 기술로 해가지고 땅이 좀 비옥해졌지만은 옛날에 척박한 땅, 지금도 척박한 땅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반드시 돕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정난희 권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지금 돈이 많아요. 돈은 막 쓰는 거예요. 막 차도 뭐 4, 5천만 원짜리 이게 사고 막. 돈도 벌만큼 벌었고 자녀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고 나이가 1년이 넘었는데도 건강하고 얼마나 건강한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러는데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자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만 가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만 가지겠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죠. 지금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만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다 헛것이 된 거예요. 누구 것이 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누구 것이 되려고 저러나요? 저렇게 아끼냐? 아니, 그 추운데도 불을 안 떼준대요. 불을 안 떼준대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불을 안 떼준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다 그런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별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결핍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이게 제일 꽂히더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항상 머무르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올해도.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머무르니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삶은 세상적으로 넘치는 풍요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삶은.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뭔가 풍족하게 안 주신 것 같아요. 풍족하게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때를 따라 뭐요?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아마 우리 사모님도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풍족하게는 안 돼요. 그러니 어째요?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풍요로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올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아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봉돼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야곱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정말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안수사님 두 분이 있지만 정말 기둥 같은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정말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로 제 마음에 너무 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적당한 비를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풍요로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2022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잖아요. 고심길이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